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3페이지에 있습니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 화면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8장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한 주간 베트남으로 이제 베트남 방문 때문에 이제 출국하시러 이제 가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가 대신해서 이 시간 말씀을 인도하게 되었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잃어버려서 찾아오는 그러한 어려움과 또 힘든 고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던 무엇인가를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또 손해를 보고 또 어려움을 당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때에 학교를 가려면 버스를 타고 한 15분, 20분가량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차비를 주시면 그때 한 100원이었나 그럴 때인데요. 학교를 가서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이제 그 차비로 맛있는 것을 사 먹고 돌아오게 되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를 이제 걸어와야 돼요. 이제 이렇게 힘든 과정을 이제 부모님이 눈치채시고 얘를 표로 줘야겠다. 그래서 한 달치 표를 사가지고 이제 하루에 2장씩 또 이렇게 줘가지고 이제 못 사 먹게 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 표를 가지고 다른 애한테 팔아가지고 또 그걸 맛있게 또 사 먹은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난감했던 것은 돈도 없고 하는데 표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표가 없어져가지고 그 먼 거리를 힘들게 걸어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이 근래에는 차키를 잊어버려가지고 이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차키를 찾느라고 막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약속을 이제 지각하고 늦게 가는 그러한 어려운 경우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들 그러시죠? 깜빡깜빡 하시고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야구 선수 김병현 선수를 아시죠? 광주에 이제 사는 그 야구 선수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유명한 투수 선수가 되었는데, 그 김병현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출국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 가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떠나는데 여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권은 잊어버렸다고 다 바로 발급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랜 기간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대표에서 선발해서 제외되고
국가대표에서 탈락되었다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과 또 아픔을 겪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것 하나 이것을 잃어버림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곤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TV 리모컨이 없어져가지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게 어디 갔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죠? 그리고 핸드폰이 어디 있을까? 지금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핸드폰이 없어졌다. 그 핸드폰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고 또 저기 다른 옷에 들어가 있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작은 것 하나 이것이 있을 때는 아무런 중요함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것을 잃어버리고 없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중요하고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늘 익숙한 한 가지, 그것이 기갈될 것이고 또 모자라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오늘날을 가리켜서 말씀의 홍수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켜게 되면 기독교 방송에 계속 24시 동안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유튜브를 통해서도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시대를 말씀의 홍수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그 말씀의 홍수시대에 정말 생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듣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많은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들이 다 좋은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에 인기가 있는 그런 말씀들, 유튜브를 보게 되면, 조회수를 보게 되면 조회수가 많은 것들, 많은 그러한 그 유튜브들을 보게 되면 이단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구독자들을 모집하고 또 거기에서 이단의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을 얼마만큼 분별할 수 있는지, 또 가려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홍수가 나면 요즘 시대처럼 생수를 먹으면 되고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먹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다 샘물과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어야 됐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그 많은 물이 있는 가운데서도 흙탕물이 생기고 또 맑은 물이 없어서 진짜 우리가 먹을 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말씀들 가운데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에 또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로 인하여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고, 또 13절에 보게 되니까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말씀이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은 타락하게 되고 또 전쟁이나 또 기근이나 다툼이나 또 많은 어려움들이 세상에 곳곳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기쁨이 사라지고 나의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이기적인 삶과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삶을 보십시오. 바로 말씀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많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대해서 갈증이 생기고 기근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분별하고 옳은 말씀을 또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할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가 죽어갈 때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라는 그 생명을 연장받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구원자다라는 확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15년이라는 긴 그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고 있을 때에 그 광야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습니다. 이 마른 뼈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과 아픔을 고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진리로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죽어있던 잠자고 있던 우리의 모든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구원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또 영혼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므로 말씀 사랑,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한다는 것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것을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신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말씀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함께 하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려면 성경을 읽는 것을 늘 기뻐해야 합니다.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고 또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고 붙잡는 말씀마다 다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축복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한 말씀을 믿는다면 건강한 삶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혜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언약, 이 모든 것들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나에게 내가 받고 그 축복을 누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왜 말씀을 사모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없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주기적으로 오는 슬럼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러한 삶을 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우리가 함께 시험이 들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또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2023년도 표어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라는 말씀의 표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에 이 어려움과 환난을 다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통하여서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슬럼프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라고 할지라도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 본인에게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슬럼프가 찾아온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훈련시키고 연습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가르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치면서 그 운동선수의 슬럼프를 헤쳐나가고 이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에게 신앙의 슬럼프가 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점점 식어지고 또 적어지고 또 감사할 일들을 매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다시 신앙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풍부해지는 삶을 사시길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기초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의 식었던 그 마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고 또 말씀 듣는 시간을 사모하여서 식어졌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비극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침묵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도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서 살다가 결국에 다시 이스라엘의 땅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지금 저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고 전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흩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안에서 구원과 복과 형통함과 온전한 믿음 생활과 복된 삶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